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추석을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4장을 할 차례입니다. 34장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은 나이 8세에 왕이 되었고 31년을 치리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는 그런 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는 제15대 분열왕국 15대입니다. 아몬 왕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전 왕은 므낫세 왕인데 처음에는 악한 그런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어렵게 되었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한 행위로 돌이켜서 55년을 치리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왕은 히스기야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다 왕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잘못된 왕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쭉 공부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3절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왜 8년에 비로소 구했다고 했을까요?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삶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또 12년에, 이렇게 왕이 된 지 12년이면 몇 살인가요? 20살이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그래서 요시야는 비록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8년이 지난 16살 때 하나님을 구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12년에 하나님 앞에 아까 맨 위에서 말한 대로 정직히 행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두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더럽혀진 것들을 제하고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보세요. 나가 아까 전화한테 봤다. 4절입니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함께하는 무리들도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부숴서 없애버린 거죠.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이런 성신들을 섬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두 우상들을 빠는 게 뭔가요? 예, 절구통에서 확확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것을 빠가지고 그때 그 우상들한테 제사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뿌려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다 뿌려버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찍고 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건을 섬기고 조직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이 우상인지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죠. 예. 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역대 왕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그 누를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만 달라졌죠. 지금 교회가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까? 태양상들이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거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 우상 섬겼던 제사장들도 다 단 위에 뼈를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뼈까지도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정결케 했다. 그래야만이 누가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수고 없애버려야, 불살려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거는 지금 유다 백성인가요? 예루살렘 백성인가요? 네, 예루살렘 백성이죠.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여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개의 왕들이 있고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렸죠. 누구 때문에 이랬나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 백성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납달리 지파까지가 살고 있는 그들의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거죠. 왜 똑같은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았다고 하는 예를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놨을 겁니다. 동일한 일을 하겠더라 그러면 될 텐데, 그만큼 그 하나하나의 그 죄악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직을 통해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인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각 성지마다 전부 그곳에 기념 교회를 세워가지고 화롭게 막 멋지게 예술품으로 장식하고 만들어놨어요. 또 천주교 각 천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기 말한 아로새긴 우상 또 단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8절 이후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22장 3절로 20절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요시야가 유예에 있은 지 18년이면은 몇 살이나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살이죠.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지금 20세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20년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기를 시작을 해서 6년 동안 정결케 하기를 마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18년이니까요. 마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이제 나쁜 것은 싹 없앴으니까 여호와의 전은 지금 어딘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기도 하죠. 지금으로 보면 어딘가요? 우리의 몸이 성소지 않아요.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몸이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바로 그게 성소입니다. 그 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악한 것들로 다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던 그런 모든 단들 이런 것도 회파하고
아로새기 우상들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몸 가운데서 나쁜 것은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야 된다. 교회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여호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세 사람을.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연보한 돈을 hil기야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이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거둔 돈을 지금 hil기야에게 붙였다, 그런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여호와의 전 역사, 지금 전을 수리하는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역할을 맡은 자에게 돈을 지금 준 거죠. 또 곧 누구냐?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지금 앞에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마귀의 전을 만들었던, 마귀의 단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지금 갈아치워서 새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전으로. 헐어버린 전들을 위해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진실이 한단 말은 뭔가요? 그 돈을 목적 외에 쓰지 않고 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우리에게 들어온 돈, 또 교회에 들어온 돈들도 항상 이렇게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여기 담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매일 담, 질부, 등에 지고 어깨에 매다, 그 말을 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에 지고 어깨에 매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범백은 뭡니까? 일반 범자의 일백백자, 모든 사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물 공장을 동독, 참 어려운 글자가 많이 한문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동독은 바로잡을 동, 감독할 독. 그래서 일반 사물 공장을 감독하고 독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연부한 돈들을 전을 수리하는 각각 그 담당자에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고 또 음악하는 자들도 함께 하였고 또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해서 이 전을 지금 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몸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잘못 쓰면 안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 진실하게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내서 지금 이 전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지금 그 이전에 왕들이 이 율법책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아니하는 그런 행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하고 다른 신의 단들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무관하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책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르침만 배우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바른 길로.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1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여호와 율법책을 지금 사반이 읽어주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 잘못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고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봐라. 어떤 것을 물어봤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악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조직을 섬기고 예배당을 섬기고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는 것들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에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함에
이 뜻으로 고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고했다고 볼 수 있나요? 21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쏘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책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저주를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을 줬고 그 십계명과 율례와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준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 시내 산에서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준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준 건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풍습, 애굽의 풍습,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풍습,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그러한 행태로 바뀌어버렸다. 자, 그래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훌다한테 물어보니까 그 보낸 사람에게 고하여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렇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가서 말해라. 네가 이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가서 말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렇게 유다 왕 요시야에게 이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가 말해준 말을 그대로 가서 복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런 이제 훌다의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유다 나라의 수도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지금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지금 왕이 온 백성들을 다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 물론 늙었든지 젊었든지를 물러나고 다 함께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이 무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하고 율례와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십계명이 어디가 있나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가 들어있다고 했나요? 역대하 5장 10절. 역대하 5장 10절 볼까요?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언약의 말씀은 언약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두 돌판에 있는 기록된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10가지 계명.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과 함께 이 발견된 이 언약의 책들에 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제사법과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해 준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너희 이거 지켜라 라고 준 겁니까? 지켜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나요? 언약의 피로 가지고 언약식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배웠습니다. 24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시간 내용이 나와 있죠.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 준행하겠다 하고 이제 언약석에서도 이렇게 단에 뿌리니까 뿌리고 낭독하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피까지 뿌려가면서 언약식을 한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10왕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애굽의 풍습, 가나안 풍습대로 헛된, 심지어는 피조물인 1월 성신까지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헛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섬겨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것을 공경하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는 언약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이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은 거예요. 지금도 열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을 약속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건하고 하게 돼서 늘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32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쫓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쫓고 세우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 때 바로 3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할까요? 떠날까요? 함께 하죠.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또 그 방법으로서 그동안에 섬겨왔던 가나안의 풍속 또 애굽의 풍속대로 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빠서 가루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려버리고 다 없애버렸고 이것이 곧 정결케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케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모든 바치는 헌금들을 제대로 잘 쓰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고 율법의 말씀대로 거기서 깨달은 내용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유다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실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 큰 힘이 배가 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6대 유다왕 요시야의 그 개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진정한 의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44장 하겠습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잠미구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네, 마치겠습니다.